스데반이 재판장에서 하는 그 설교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 말씀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첫 번째 율법에 관한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잡혀온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잡혀왔기 때문에 또 스데반이 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뭐라고 전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기억하나요? 너희가 율법을 모르고 또 율법을 모독했다고 나를 이것을 잡았는데 너희가 정말 율법을 알고 있느냐는 말을 다시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게 모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소명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야기하죠. 기억하세요? 우리 37절, 38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려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다. 38절. 이스라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여러분 37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데 37절에 기록된 말씀은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18장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너희 형제들 통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는 말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을 읽어야 할 거는 한글이 좀 헷갈리거든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했던 자가 바로 모세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선지자가 누구죠?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지난주 말씀했던 것 같이 스데반이 말한 것은 뭐냐? 모세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자가 아니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스데반은 오늘 말씀 통해서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살아있는 말씀을 광야에서 전한 자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말씀 공동체라는 사실을 스데반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시대 때 그들이 움직이고 행동했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도 이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무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스데반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광야의 교회라고 모세가 설명했는데 여러분 교회는 구체적으로 누구들 말했을까요? 광야 교인들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겠죠. 출애굽한 백성, 애굽으로부터 불려낸 사람들, 이들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특별히 뽑으셔서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사람을 바로 교회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애굽에서 살던 가치관에서 벗어나가고 불려낸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려내어진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이다.
여러분 광야에 건물이 있었을까요? 건물이 있었을까요? 건물 같은 거는 있었죠. 성막. 예. 근데 그 성막의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말씀을 따라 사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광야에 존재했던 이유, 그건 뭘까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 사람을 향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보여주는 삶의 역할, 그 삶의 소명을 가진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후쿠오카 비전교회가 왜 이곳에 있습니까? 후쿠오카 왜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비전을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비전을 따라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당신은 그래도 당신은 정말 소중한 주님의 뭘까요? 교회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예요. 시내산 위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대면했던 자예요. 그래서 모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사람들이 듣긴 했지만 정작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세가 전한 그 살아있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모세가 한 말에 이스라엘 백성은 불복종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마음이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더러 이르러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만들어 그 우상 앞에서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기뻐하더니. 말씀을 안 듣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을 절하고 섬기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아론에게 백성들이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모세는 어디에 있었죠?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어요. 올라가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어요. 그 받은 말씀이 뭐죠? 십계명이죠. 기억하시죠? 첫째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는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산 밑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어 달래요. 우상을. 그런데 송아지를 만들어 달래요. 송아지. 여러분 왜 송아지일까요? 왜 송아지일까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들이 어디서 그것을 봤을까요? 애굽에서 봤죠. 애굽에서. 애굽에 뭐가 있었어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본 우상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은 했지만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들의 생각은 여전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가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봤던 뭐를 생각하고 있어요? 신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두 분이세요? 여러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근데 이들은 지금 그 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 신들로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 신들. 그들이 봤던 여러 신들, 애굽에서 봐왔던 수많은 신들, 이방 민족이 섬겼던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신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부탁한 게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우상을 결국 섬기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이 교회 사람 맞아요? 광야교회라고 했는데 광야교회 사람 맞습니까? 몸은 광야에 있는데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애굽에 가 있어요.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어디에 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도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면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에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광야교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불러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 출석에도 여러분 신사를 계속 찾아간다는 거예요. 예배 출석에도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죄를 계속 짓는 생활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을 앞에 두고 제사를 하면서 이들이 기뻐했대요. 여러분 신사에 찾아가 보셨어요? 가보신 적 있죠? 이들 뭐 얼굴 보셨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웃는 그 웃음이 정말 진짜 웃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4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 군대에 섬긴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리니 있었느냐.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대하십니까? 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다고요? 외면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외면하셨대요. 그냥 버려두셨대요.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좀 야단 좀 치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신대요. 출애굽한 백성들인데도 여전히 애굽의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들을 외면하시고 버려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심판이 뭔지 아세요? 간섭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심판은 버려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버려지는 것. 여러분 부모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왜 야단을 칠까요? 미워서 야단 칠까요? 하다마 왜 엄마 아빠가 야단 쳐? 미워서? 아니지. 왜 야단 쳐요? 사랑하니까 치지 않습니까? 야단치는 상대가 내 자녀가 아니라면 여러분 무관심해요. 무관심. 야단을 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사랑의 반대. 미움과 사랑.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내가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외면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고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큰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군대는 무슨 뜻이냐면 1월 성신과 같은 별을 말해요. 1월 성신은 뭡니까? 태양과 달과 별들. 그것을 보고 숭배했다는 것을 그대로 버려두었다는 겁니다. 뭡니까?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이잖아요. 그런 생활을 계속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셨대요. 근데 이 일은 구약에서만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한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에서 마음이 떠나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상실한 마음입니다. 상실한 마음. 뭔가 빠진 마음. 일본어 성경에 뭐라고 해요? 이 말을 무가치한 마음. 그래서 가치 없는 인생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2절에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라고 다시 물으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40년간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40년간. 40년간 뭘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동물이 죽었겠습니까? 희생의 제사를 드린다고. 이게 뭐예요? 형식만 남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딴 데 두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내가 예배 출석하고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우리 마음으로부터 드려지는 예배인지 우리 자신에게 묻어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7장에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오지만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섬겼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너 자신을 섬겼느냐 아니면 나를 예배했느냐 라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4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3절 말씀입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생소한 말이 나오죠. 몰록이 뭘까요? 몰록은 너희의 왕이란 뜻입니다. 아모스서 5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암몬 족속이 섬겼던 우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몰록의 장막이라는 것을 여러분 일본 시대에 일본에 있는 현상을 쉽게 여러분 설명하면 이겁니다. 일본의 신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사에 가서 너희가 절하고
그리고 또 신네판의 별은 뭐예요? 아수르 족속 사람들이 섬겼던 토성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외면하면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신을 섬기고 신으로 생각하고 섬기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게 있잖아요. 한국에 옛날에 달 밝은 앞에 물 한 잔 갖다 놓고 달님이여 달님이여 하고 소원 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계속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악의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사실 아세요? 똑같은 실수를 사람들은 계속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경고했냐면 너희가 우상을 계속 섬기면 너희는 결국 아스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나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듣나요? 안 듣죠. 결국 어떻게 돼요? 아스르 나라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만 그랬을까요? 남유다도 그래요. 남유다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살다가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과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여러분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었을까요? 도와줬나요? 도와줄 수 없었죠. 왜 도와줄 수 없었죠? 그들이 만든 우상이었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여러분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떤 능력도 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도와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봤자 여러분 그게 도와줍니까? 도와줄 수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셔서 광야의 교회로 불러내셨습니다. 광야의 교회. 우리도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교회는 가만히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동하는 교회죠. 무엇을 따라서? 말씀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동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교회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벨론 밖으로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 70년 내에 어디에 망해요? 로마에 망하잖아요. 로마 군인에 끌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노예살이를 하다가 결국 다 죽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 돌아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들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왜 찾아가셨을까요? 그들을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다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또 교회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이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다시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광야 교회는 살아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있었지만 이들은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랑 비전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45절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스라엘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의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여러분, 이제 스데반이 뭐에 대해서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모독했다고 나를 재판장에 세워놓고 있는데, 여러분, 성전이 뭐냐면 스데반이 말하는 게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양식 그대로 만든 장막인데 이것을 가져온 것이 오늘날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들어갔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도 오늘날의 이 성전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광야에서 장막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너희가 말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만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하는 유일한 장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스데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고정된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교회에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도 들어야 되고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들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왜 해요? 주일에 한번 말씀을 들으면 끝나면 그냥 그것을 만족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으로 보내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이동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브라함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말씀하셨어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이동하는 데마다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윗의 왕 때까지. 다윗의 왕이 때가 되어서 다윗이 뭐랍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야곱의 집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다시 성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곳에서 계실 수 있습니까? 제가 당신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란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 때문에 그 손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모토가 된 솔로몬 성전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완공됐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봉헌식을 할 때 하늘도 감히 주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내가 건축한 이곳에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자꾸 그다음 예루살렘 성전에 집착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성전에 가서 채찍으로 장사하는 자들 다 쫓아내시고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헐고 새롭게 하리란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깜짝 놀라요. 이 성전은 헤롯의 대왕과 그 아버지와 아들이 이어서 46년도 넘게 걸려서 짓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사흘 만에 짓겠다는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는 21절에 자기 성전을,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 뭐예요? 십자가 사건을 말하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 죽음을 이기신 사건. 그래서 성전을 새롭게 세운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이 얘기를 이해하게 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순간이 영원한 성전이 완성되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곳에 있든지 삶의 현장이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48에서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50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느냐 한가 같으니라. 그래서 스데반이 말한 결론이 이겁니다.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재판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는 특별한 거거든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는 거예요. 이들이 왜 할례를 받을까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받아는 게 뭐예요? 너희 몸에 아무리 그런 증거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라. 내 마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곳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출석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지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도 그것을 지켜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탐욕으로 가득한 장로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로 가득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머물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어떻게 보더라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더라도 내가 귀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광야 가운데, 광야와 같은 이 땅에 교회도 불려주셨습니다. 교회는 광야 속에 있습니다. 광야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생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은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일본 땅에, 이 후쿠오카 땅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교회는 광야 속에 계속 있어야만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교회답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